처음으로 김상동 목사님 만나 뵙고 복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우리 복음 장로교회에서 받고 개척교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제 아내와 함께 생판 처음 듣고 알지도 못하는 감옥 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지역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20대 장로님들이 이렇게 벌써 60대가 되고 또 장로님이 돼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주님 안에서의 인연들이 이렇게 귀한 열매로 맺혀진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하고 아내하고 여기서 오면서 꼭 시집간 딸이 호된 시집살이 하다 친정집에 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시작하고 30년 동안 밖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헌신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동안 나가서 했던 이런 상황들을 보고하면서 제가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모든 조그만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헌신의 작은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옥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한 영혼을 따라다니는 사역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25군데의 주정부 감옥이 있고 또 7군데의 연방 감옥, 이민국 감옥, 카운티 제일 여러 감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재소자들을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카운티 제일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때부터 몇 년 동안을 재판을 받는 재판의 과정의 코트 사역서부터 그리고 변호사들과 검사들과의 그를 위한 어떤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또 도움들 그 다음에 감옥으로 옮겨서는 감옥을 찾아가는 사역 그리고 출감이 다 되면 이제 추방이 돼서 한국이든 어디로 가면 또 한국을 쫓아가고 또 일본을 쫓아가고 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우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에드가 보리스라는 형제가 산타나 감옥에서 한 7년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엘살바도르로 추방이 된 그 형제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부터 저와 아내를 픽업했던 한 사람이 나왔는데 파블로라는 집사입니다. 아주 신실하시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에드가 보리스를 통하여 저를 그곳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모든 식사를 대접하고 방을 제공하고 정말 은혜롭고 이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어두컴컴해질 무렵에 저와 집사람에게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갔는데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밤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에 불 켜진 창고 같은 그런 산속에 집이 있더라고요. 가서 들어보니까 한 6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벤에서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 밤중에 두세 명이서 저희를 포함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거를 갖다 주는데 그 아이들이 다 어린 나이에 마약에 중독이 됐던 아이들.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그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어떤 애들은 세수를 시키고 양말을 신겨줘가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정말 귀한 주의 백성이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집에 와서 쉴 때도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실한 두 부부에게 우리가 오는 날 물었습니다. 에드가 보리스를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이 다 하나는 마약으로 오바도스에서 죽고 하나는 마약을 딜링하다 총에 맞아 죽은 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헌신을 이분들이 오는 선교사들에게 방을 제공하고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한번 쫓아갔더니 교회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이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자기가 하는 회사를 갔더니 우리 60년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창고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 설탕 같은 거를 이렇게 제섭하는 홀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기에게 비록 두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그동안 10여 년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속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로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와닿아요. 저와 집사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엄청난 일들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연결된 선교사들은 그분이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가지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런 헌신을 합디다. 그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내는 그 파블로 집사님 4년을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같이 엘살바도르의 감옥에도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그분이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패스터 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십몇 년 동안 부어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잊을 수가 없는.
얼마나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바울도 나는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인생의 석양이 넘어갈 즈음에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치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이렇게 두시고 아까 우리 파블로 집사님처럼 저도 지난 30몇 년을 미국 땅에서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은혜였다는 고백밖에는 정말 고백하고 드릴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속에 있는 우리는 내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이민자들의 이 동포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일어설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자녀들, 그런 아버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어의 장벽 속에서 나타나는 자녀들과의 어떤 갈등들, 신용사회 속에서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아 분노로 나타나는 파괴된 가정들, 어떤 개인주의에 지나친 개인주의 속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쉽게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과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해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출발은 그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중풍병자는 일어설 수도 없고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무엇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께 그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요, 이 시작은 이웃의 사랑에 대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를 수많은 병제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그를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환경적으로나 또 우리의 위치적 속에서 그것을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울 수 없으나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주님께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저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0장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는 일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가서 그 중풍병자를 들꽃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주님께로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에게, 미래가 없는 중풍병자에게 소망을 주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주님을 믿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시작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웅신할 수 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4명이서 들것을 하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히브리인의 지붕은 편편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갖는 지붕과는 좀 틀리죠. 지붕을 뜯습니다. 뜯고 들곳에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용집한 곳에 그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앞에 그를 내리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은 그들의 열정과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웃사랑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늘 주님은 사역을 하다 피곤하시면 나사로의 집을 가서 그들과 식사도 하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집안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게,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 갔을 때 시체는 다 썩고 그 무덤은 돌무더기로 가득 차였습니다. 주님이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웃 중에는 정말 주님이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실 만큼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부활과 나사로를 일으키라 명령하기 전에 포르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강하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라고요. 사망으로 가득 찬 그들, 돌무더기를, 돌을 하나하나 옮겨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치유하시고 살려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을 옮겨내는 일이죠. 그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무모한 행동을 결산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살려내고 세우는 일에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 남을 가리키고 말해주는 스승은 많습니다. 오늘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비가 되라는 지엄한 말씀으로 우리를 명령하실지도 모릅니다. 행동으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주님은 그를 그에게 데려왔을 때,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소자야 네 죄가 사해졌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주셨습니다. 아마 4명의 그 친구들은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좀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제일 먼저 영혼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기독교의 참된 1차적인 가치는 복음을 전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도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우선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영적인 일에 우선되는 그 일만 그들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도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영적인 도움을 우선적으로 줘야 하지만 육적인 도움도 줘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육적인 필요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은 육체의 필요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필요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독특한 주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단지 영혼뿐이거나 육체뿐이거나 사회적 존재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합친 존재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사회 속에 있는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영혼의 문제와 함께 육신적인 문제도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또한 이 지역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그 집에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딸 셋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잠시 동안 나갔던 얼바인의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속에서 12명이 되는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번 참여한 적이 이 두 부부가 있는데 그 소식이 그 그룹의 리더 집사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그룹이요, 아이 셋을, 그 중에 한 바이블 스터디 그룹의 집사님이요, 아이 셋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 대학교까지 공부를 시키고 마쳤습니다. 자기의 집을 리노베이션하고 방을 고쳐주고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샌디에고로 대학을 갈 때는요, 부모가 하는 학교를 방문해주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을 그 리더가 그 바이블 스터디 멤버들을 통해서 다 일일이 그 일을 챙겨줍니다. 몇 년 동안에 감옥에 있었던 그 부모가 나올 때까지, 기숙사에 그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때까지.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를 저희들이 영적으로 다루고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늘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두 부부는 지금 정말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주님의 사랑에 이웃을 돕는 그런 행위와 그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좋은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딸은 다 시집을 가서 좋은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걸 간증합니다. 그 간증을 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의 방을 고치고 그들이 부모가 나올 때까지 키웠던 그 집의 다른 아들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고맙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주어서 고맙다고. 할아버지 장로님과 할머니 장로님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한테 와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교회가 있대요. 나는 가짜예요. 나는 가짜 장로고 우리 집사람은 가짜 권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그것을 영향을 끼치고 그 자녀들이 흠집나지 않도록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가 돌무더기를 하나하나 옮겨주는 것, 우리의 웃음 하나가 돌 하나를 옮겨서 그들을 살려낼 수도 있고,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가는 일, 지붕을 뜯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을 돕는 일과 함께 육신적인 일도 도와야 합니다. 이 이웃사랑의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빚진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다시금 이 교회 속에 조그만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실 하나 빌려서 이 개척교회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하는 과정 속에 온 어떤 한 어머니의 눈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감옥사역에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민사회와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 목회 경험도 없었고 이민사회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처음으로 주브노홀에 청소년 감옥에 코트를 가게 됐습니다. 옆에는 10몇 살 먹은 조그만 아들이 손에는 수갑을 차고 수의복을 입고 그 옆에는 엄마가 판사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민사회 첫 목회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생각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 뜻을 조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한 바람을 주신 것 같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옥사역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오렌지 카운티 제일에 새벽 5시에 가서 한 서너 시간을 기다려서 한 사람을 만나는 일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파킹랏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웬 미국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 앞에 있는 건물이 산타나 시리 제일인데 여기 와서 사역을 너 해볼 말이 없느냐, 생각이 없느냐고. 그래서 주저하면서 영어 설교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나중에 봤더니 빌 각스라는 채플린이었어요. 침례교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부딪히면서 배우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의 마음을 두고 인도하시다. 디자이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만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근데 마음속에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았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마음이 저한테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일서부터 한번 와서 사역을 시작해보라고.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성경책 하나 들고 정말 떨리고 침이 말라가면서 거길 갔습니다. 산타나 시리제일은요, 연방이면서 이민국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아니 전 미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제일입니다. 너무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한 방을 들어가면 문을 세네 개를 들탕 문을 붕 열리는 문을 들고 가야 돼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들어갔을 때 너무나 놀라운 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 하나님, 저는 영어 설교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을 일주일 동안 영어로 암송을 하고 그거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방에 한 100여 명이 되는 곳을 처음으로 들어갔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 한국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3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는 히스패닉 흑인들, 아시안들, 중국 애들, 여호와 이레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게 있어요,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요, 이제 구원이 삶 속에서 역사되어야 돼요. 구원 따로 삶을 따르는 아무 힘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하고 순종을 묶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머리만 커지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을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삶에 힘이 없습니까? 왜 복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그분의 능력이 공급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나타납니까? 왜 힘들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기독교를,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 고난의 작은 것들이 영광의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 운동도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열린 문을 여시고요, 열린 문을 두시고 그리로 가봤더니요, 정말 맹숙 중에 맹숙인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그런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요, 그 동역자를 4년 동안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영어 설교로 그들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을 거기다가 가두어 두시고 4년 뒤에 한국으로 추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그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순종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결단하고 순종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진리에 순종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말없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받은 우리라면 어떤 헌신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쫓아간다고 했죠, 사역이요. 많은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 영혼들을. 1년에 6만 마일 정도를 집사람하고 뛰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어느 한 형제가, 이 형제는 100년이 넘은 센텐스를 받은 형제입니다. 지금 32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만나고
그를 쫓아가기 시작한 세월이 30년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보니까요,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항복시키고 나를 빚어내시고 고쳐내시고 만들어 가셨구나. 그 기간이 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 하나 변화시키려면 1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타락한 인간, 새로 짓고 새로 만들면 되는 것.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 역사를 주관하시고 별자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 베게 하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오게 하시고 과정을 이루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회는 성실해야 돼요. 믿음은 성실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과정을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당하고 지내가요. 아프면 아픈 대로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 아닙니까? 이 형제가 지금은 주방장입니다. 맨 처음에 세크라멘토 폴섬이라는 감옥에 갔는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그 다음날 당장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어저께 내 옆방에 있는 흑인 재소자가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기 전에 나한테 테이프를 주는데 29개의 테이프를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29개 테이프가 뭔가 봤더니 한국말 테이프더래요. 그 폴섬 감옥은 재소자들이 4,000명에서 5,000명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가운데 어떻게 한국 테이프 신구약 29개 테이프가 있습니까? 이걸 자살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얘를 어떻게 알고 그거를 주고 그 다음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감옥에는 우리가 책을 30권 맥시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한 형제를 섬기고 한 형제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700권 이상의 책이 전달이 됐습니다. 테이프는 3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테이프가 몇 개가 들어갔는 줄 아세요? 1000개가 들어갔습니다. 칼빈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딜리버리 해주고 메신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캐톨릭 신부입니다. 캘리포니아 감옥의 70%는 채플린들이 캐톨릭 신부입니다. 은퇴하시고 그런 채플린으로 그걸 하세요. 이분이 제가 아브날에 있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프레스노 카운티에.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했더니 흔쾌히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그 일을 거의 7년 동안을 감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한 명을 살려내시고 세워가는 일에 도구로 삼아줍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자라고요. 거기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사자들 신발을 닦아주고요. 그 신발을 닦아준 대가에 신발을 빨아주고 이런 거에서 대가에 우표를 받으니. 제가 그때 그 형제 신학교를 칼비 신학교의 김진수 총장님에게 테이프를 1000개를 받아가지고 보내주고 신부를 보내주기 시작했을 때 투이션이라고 그 형제가 보내온 투이션이 우표가 2만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2만 장의 투표를 벌기 위해서 그 형제가 새벽서부터 운동화를 빨고 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그 형제에게만 가면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옵니다. 세크라멘토에 복음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음량이 자리가서 들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싶은데 그게 거기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양반이 처음에 저한테 편지가 와서 세크라멘토의 복음방송의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 만나 가르쳐줬더니 열심히 그 감옥에서 빨래 빨아주고 신발 빨아가지고 복음방송에 우표를 몇천 장씩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 은혜를 또 받으셔가지고 복음방송 문을 닫으려다가 그 한 형제 때문에 그 복음방송을 계속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워져 가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에게요. 일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키냐면 우리 한인 중에 영어권 아이들이 감옥에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개방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가 그 형한테 신앙의 지도를 받고 사람 교육을 받고 예의 범절을 배우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제가 시무했던 오네시모 선교회 갈릴리 선교교회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은혜롭게 잘하는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주방장으로 있습니다. 이 형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더니 간증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대단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 한 2,700명의 재수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재수자들을 만나겠습니까? 그것도 세계 각국의 내셔널리티에 대한 인메이트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말이 아니고 본으로, 행동으로. 감옥 안에는 내가 만약에 예수쟁이라고 하면은요, 감옥 안에서는 인메이트들이 시험을 합니다. 부모가 보내준 200불, 300불 정도의 물건의 패키지를 달라고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지면은요, 그들에게 찍혀서 괴로움을 계속 당합니다. 가짜 예수쟁이라고. 이 형제가 주방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배식을 다 끝나면 계란이 한 100개 정도가 매번 몇 끼마다 남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이 계란을
남은 계란을 몰래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방으로 가져와 본 적이 없대요. 자기 밑에는 보조, 주방에서 일해주는 보조 제서자들이 한 40명이 된답니다. 40명이 보고 있대요. 제가 저 남은 계란을 어떻게 하나. 근데 처음에는 자기 말을 복종도 안 하고 듣지도 않던 형제들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계란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제 진짜 예수쟁이에요. 지금 그 형제가 말합니다. 그 40명 중에 거의 3분의 2가 예배에 참석을 한답니다. 이 교도관들도 이 형제를 인정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저와 집사람이 텍사스 빅스프링이라는 연방 감옥을 25시간 걸려 운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롱비치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결혼하자마자 괌으로 왔는데 괌의 호텔에서 자기 친구하고 어떻게 연락이 된 그 친구가 마약 딜러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맡아주는 그것 때문에 경찰들에 포위돼가지고 19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영어 한마디 모르고 우리가 사역하는 롱비치의 연방 감옥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터라 특별히 일본의 타카시라는 형제하고 그 형제를 둘이 1년 반을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텍사스로 이감이 됐습니다. 아무도 가족들이 없으니까요. 가끔 나에게 전화가 오면 처절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너무 딱하고 불쌍합니다. 저와 우리 아내가 그 다음날 텍사스를 갔습니다. 25시간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준비시켜서 보냈습니다. 걔를 만나려고 면회장에 딱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 이제 걔들 둘이 나옵니다. 딱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그 면회 온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냥 그 면회실에 무릎을 탁 꿇더니 다가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이 한국 형제는 엉엉 우는 겁니다. 그날 복음이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목사가 이 먼 거리를 왜 왔을까? 누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을 뭐하러 저 목사가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저한테는 얼마나 저와 아내한테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저 형제들이 우리를 봄으로 주님을 받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 이거만큼 큰 영광, 특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주님을 스스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못해도 좋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는 재소자들이 잘 안 옵니다. 자기하고 틀린 사람 같다고. 저는 설교가 뭔지를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청소년 감옥에 주부노를 가면 100명, 200명이 와가지고 문을 교도관이 밖에서 잠습니다. 내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갑니다. 저는 집에서 우리 딸 아들이 번역해준 영어를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읽는 겁니다. 어떤 땐 제가 읽고도 내가 무슨 단어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어떤 애들은 저 뒤에서 울고 있고 어떤 애들은 아멘 아멘 해가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같이, 아니 영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한테 그냥 읽는 영어 속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때 알았어요. 영어 잘해서 영어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이 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주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 능력이 나갑니다. 그것으로 살아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미련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그 다음서부터 저 안에는 먼 길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 캘리포니아 감옥이 페리칸 베이입니다. 오레곤 경계선입니다. 15시간이 걸립니다. 저녁에 출발하면 밤새도록 운전을 하고 갑니다. 오늘 제가 육남선교회에 부탁했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를 여기 출발할 때 시작해서 그 도착할 때까지 그 찬송만 부릅니다. 그 축복을 제가 언제 이 세상에서 누려봤겠습니까?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언제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 타카하시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를 저 아내가 또 갔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 그동안 남편을 18년 동안 기다렸어도 고맙다고 인사.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까지 찾아와. 그리고 그가 다니는 설계사, 감옥 안에서 배운 설계 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이 우리가 미국에서 자기를 찾아온다는 벤츠차를 내줬어요.
벤츠차로 며칠을 걔가 우리를 다니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금 31년 살고 있다는 주방장, 그 형제가 5월 31일 날 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12명의 청문위원들이 그의 형용 실적들과 그의 변화된 사실을 다 이발리에이션 한 다음에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30년 동안 그는 아무도 없는 혼자 감옥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한 번도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30년 만에 아내와 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어디서 연결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핏덩이를 안고 미국 땅에 갇혀 왔다가 남편이 그 모양이 된 것을 보고 일본으로 핏덩이를 안고 한국으로는 창피해서 못 가고 일본으로 간 그 아내가 30년 뒤에 한국의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그만 도구로 씨앗을 뿌리는 자로, 물 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살게 하신,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은혜들을 깨닫고 느끼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34년 전에 미국 땅에 와서 이 복음장로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되고 다시 돌아와 30년 동안 이루어진 이 자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권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헌신에 대한 새로운 불씨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6장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값으로 산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전제를 두십니다. 그 전제의 요구는 내용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하는 이유에 대하여 너희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너를 이 교회당에, 너를 이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산채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너를 향한 구원이 어떤 것이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믿어서 된 것 같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믿음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인생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내가 주인임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 1서에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싫어하시던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자녀되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해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향하여 갑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항상 성경은 너희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땅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것,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구원은 삶 속에서 역사되어야 되고요. 진리는 순종할 때만이 됩니다. 헌신하지 않는 기독교인은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향기가 없습니다. 저는 캐톨릭의 신부들과 수녀님들과 10여 년 이상을 함께 사역을 해봤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와 틀려서 거부감을 처음에는 가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우리 기독교가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있는데 사상이 없다. 어떤 분이 또 말하기를
봉사와 헌신의 차이. 봉사는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헌신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예루살렘을 열방 가운데 두신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십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